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의 집에 그 아랫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 밤이 새도록 3번이나 신문과 그리고 재판을 받기를 날이 밝을 때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마 지난 밤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바로 그 밤과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는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그 1차 신문을 받았는데, 빌라도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결정 내리기를 피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 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는 협박과 속임수 그리고 간사하고 교활해서 예수님이 그를 여우라고 그렇게 칭하기까지 하신 사람이죠. 붙잡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끌려오자 헤롯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예수님, 두 번째 빌라도 그 앞에 서게 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그 죄의 몫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모인 무리들,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고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읽은 말씀대로 19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랬어요. 밀란과 살인죄로 잡힌 강도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며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반역을 저지른 죄수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런 죄수는 십자가 처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양쪽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가 생각이 나지요. 성경에서 그들을 행악자 혹은 강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폭력적인 범죄를 일삼는, 그래서 로마의 그 힘으로는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때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할 때에 바로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는데
바라바 역시 그 정도 포악하고 무서운 범죄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잡혀오지 않았다면 바라바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No.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바라바는 죽은 인생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연히 당했을 것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중앙에 그리고 양쪽에 바로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중앙의 자리가 어쩌면은 이 바라바의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바라바는 십자가 처형당하는 행악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escape,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름 그 바라바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자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에 내어준 것이죠. 이렇게 바라바 그 이름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는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바라바는 살았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맨 마지막 결단,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명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줌으로 바라바만 살았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많은 사람들도 바라바 대신 예수, 우리 주님이 내어줌을 당하심으로써 그들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모여온 무리들, 거기에는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기쁨으로 주를 맞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왔을 무리들, 누군가 군중을 선동하면서 예수 십자가 처형을 외치자,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더욱더 거세지자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동조되어서 소리쳤던 무리들 아닙니까? 더더욱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같이 읽어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시간대를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수개월 안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이 무리들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려고 도모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특별히 그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것이,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어줌으로 바라바가 살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첫 번째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건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었습니까? 총독 빌라도가요? 그렇지요.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은 그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빌라도도 원하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며 그 가운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그랬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모인 무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동하고 강력하게 요구했기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어준 것은 사람들의 의지와 결정만이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심판과 그리고 멸망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권능으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조롱과 거짓과 비난과 배신, 그리고 저주의 욕을 예수님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바라봐 대신 십자가 처형에 예수님이 내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순한 양,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당신 자신을 맡기셔서 십자가 처형에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 어찌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 당신도 이 십자가 처형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 모든 순환을 다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바라바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무리가 바로 나요 우리라는 사실이죠.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 그가 폭동을 일으키려 하며 살인까지 하는 범행을 치루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과 같구나. 자신도 죽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려는 그러한 만행, 범행,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관리들,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하니까 미워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들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더불어 그곳에 있었던, 그 법정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그 무리들, 분별력 없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무리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그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공범죄자들입니다. 무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죄와 범벅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바라바의 모습 아닙니까? 나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교만하고 위선으로 나 자신을 감추고 나만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변화무쌍한 그 상황과 환경에 밀려 살아가는 모습 등등, 바라바, 대제사장, 그리고 무리들의 이 모습 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수들이고 죄인들입니다.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그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된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Good Friday, 성금요일, 오늘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죽임 당하신 날입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를, 여기에서 바라바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넣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진수 대신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죽음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긍휼, 이 은혜,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고난의 밤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회개하며 참여합시다. 감사하며 참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